다니엘서 9장 1절부터 19절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19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니엘서 9장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그 통치 5년에 다니엘의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주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하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사옴이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고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하신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의 기도란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뭘 하고 싶습니까?
좋은 계절이 되면 산도 보고 들도 보고 그리 하고 싶다 이런 분도 있을 거고, 날씨 더울 때 못했던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되기도 합니다. 다른 것보다 저는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날이 어둡지도 않고, 기도할 때 이 덥고 추우면 출입이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은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할 수 없는 이유가 우리에게 다 많이 있습니다. 개인의 사정이나 또 교회와 거리가 멀다든지, 기도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든지, 주변에 기도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안 된다든지, 그런 이유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은 기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가장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 이 다니엘입니다. 그가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 이름이 좋고 하니까 사람들이 인용을 많이 합니다. 이름을 다니엘 따기도 하고, 다니엘 붙여서 뒤에 공부하는 학원이나 교재나 이런 것도 있고, 또 다니엘 이름을 붙인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 요즘 또 다니엘 기도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다니엘이 참 모범적이 되니까 아마 다니엘을 본받으려는 그런 마음이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저는 다니엘의 기도를 배우면 좋겠다, 다니엘처럼 기도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은 청소년기에 포로로 잡혀가지요. 아마 그때부터 똑똑했던 것 같아요. 똑똑하지 않은 사람은 포로로 잡아가지 않습니다. 포로로 잡아가면 노예도 일도 좀 맡기면 일 좀 할 만한 사람 데려가는 거지요. 아마 그때부터 똑똑했던 것 같고, 똑똑하니까 왕궁 학교에서 훈련을 받지요. 왕궁 학교에서 훈련을 시켜서 이방 문화에 물들게 하고, 그리고는 적절한 일을 맡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잡아가서 다니엘뿐 아니라 주변 청 다 모아가지고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신들에게 절을 시키고 우상 앞에 올라갔던 음식 먹게 하고 바벨론 사람으로 만드는 거지요. 인구가 자꾸 준다 그런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오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문화가 다른, 피부색이 다르고 자랐던 환경이 다를 때 적응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그 나라에 가서 배워도 뿌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그 나라 가서 동조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민을 간 경우에도 보면 벌써 이민 역사가 100년이 넘어가니까 50년쯤 지나면 2세, 3세대는 거기서 이제 자랐지 않습니까? 미국 경우도 지금 3세대까지 나오니까. 그렇지만은 한국 사람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거든요. 뿌리가 바뀐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바벨론은 그런 정책을 세운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이방 문화, 바벨론 문화를 세웠는데, 다니엘이 그 중에 제일 또 똑똑했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똑똑했는가. 왕이 죽고 그 다음에 왕이 되고 정권이 바뀌었을 때도 총리를 했으니까 굉장한 사람이지요. 거기다가 바벨론이 도가 120개, 우리 도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 충청남부 도가 120개, 120개 중에서 총리를 3명 세운 거예요. 도가 많으니까. 그 총리 3명 중에서 다니엘이 더 어뜸이었다 그러니까 굉장한 사람이지요. 그가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했는가. 인성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존경받지 않습니다. 또 인성이 좋다 하더라도 지도력이 없으면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을 어떻게 지도하겠습니까?
또 분별력이 있고, 그러니 다니엘 같은 사람 정말 역사 속에서, 그래서 구약에 여러 인물들이 많지만 아브라함, 모세, 다윗, 솔로몬은 될지 안지 모르겠는데 빼고, 그다음 다니엘, 그러니까 5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만큼 다니엘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뛰어났는데 무엇이 뛰어났느냐 이래 물으면 기도였다. 기도를 통해서 그는 미래에 대한 일을 알아서 해줬다. 그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모두 12장이거든요. 6장까지는 그 역사 내용입니다. 역사를 말하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미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다, 총리가 되었다, 그것으로 다니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포로로 잡혀갔고 총리가 된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고 미래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었고 그것을 기록했고, 그 미래라는 것은 물론 메시아에 대한 미래지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예수님의 재림, 최후의 심판, 그 내용을 다 다니엘이 기록을 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이제 마태복음 24, 25장 종말에 관한 문제지요. 데살로니가 후서 부활에 대한 내용이지요. 요한계시록, 그 외에도 부분적으로 있습니다만 크게 예수님께서 마태 24, 25장의 종말에 관한 말씀을 아주 강조하셨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재림과 부활과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요한계시록은 다 그렇지요. 근데 이 내용들이 다니엘서를 기초로 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라 하고 인정하는 이유가 거기 있고,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하나님 오늘 판단 잘하게 해주시고 정치 잘하게 해주시고 전쟁이 없게 하시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를 물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런 메시지를 줬다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이라는 겁니다. 기도할 수 없는 핑계나 변명을 전부 다 모아한 것을 대입해보면 다니엘의 현상입니다. 다니엘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를 승리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이 9장 오늘 읽었던 본문이지요. 1절에 보면 메대 족속 아수엘의 아들 다리오라는 왕입니다. 다리오가 다리오 첫해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받은 첫해 다리오 1년째 특별 기도를 한 내용이 다니엘서 9장입니다. 그것도 그가 회개의 기도, 3절에 보면 금식하고 그랬지요.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결심.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우리 인간의 결심도 따라야 됩니다. 그것도 금식합니다. 생명을 겁니다. 베옷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결심했다 그랬습니다. 또 다니엘의 특징이 하루에 3번 기도했다 그랬지요. 아침, 낮, 오후. 다니엘이 총리 아닙니까? 자기 집에서 총리 역할을 못하지 않습니까? 왕궁에 가서 총리를 하는데 그것도 3번 시간 정해놓고 형식적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런 기도의 모습, 굉장한 믿음에 있어서의 중심의 흐름이 아주 굳센, 뭘 기도했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말씀도 읽고. 자, 그러면 2절을 보니까 다니엘이 찾은 게 하나 있습니다. 2절 곧 그 통치 원년에, 즉 다리오가 통치하던 그의 그 말입니다.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어떤 책이냐면 예레미야가 쓴 책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신 연수를 깨달았다. 이 기간을 깨달아서 뭐냐?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친다. 예루살렘이 파괴되어 망했는데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 기간이 70년이다. 그 점을 찾았다. 그런 말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돌아오게 하겠다. 70년. 그걸 다니엘이 보고 놀란 거예요. 아하,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왔는데 70년이라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70년.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겠다는데 지금 다니엘이 17 전에 잡혀왔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70년이 다 돼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는 일이 있구나. 70년이 지났으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한다는데 이거 뭐 일이 있겠다. 그걸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인생이 요즘 70년 기간 지나면 그 다음에 인생은 덤이지요. 그럴 때 주님, 내가 무슨 인생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좀 하나님 앞에 좀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바벨론 70년인데 70년이 지났을 때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의 그 공격을 받았을 때 괜찮다고 자꾸 말합니다. 편안하다. 거짓 선지자가 사람에게 불안감을 주어서 두렵게 만드는 것도 좋은 것 아니지만은 어려움이 닥칠 건데 괜찮다고 자꾸 말하는 그것도 올바른 선지자는 아니지요. 두려운 것도 있고 편안한 것도 있고 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평안과 하나님의 보호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 안에 긴장감을 가져야 될 게 있고 다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안에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두 가지가 다 있다. 그게 신명기 28장 아닙니까?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계적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길, 사망의 길 제시하고는 그 다음에 결정은 너희들이 해라.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의 길로 가지 않고 사망과 저주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생명의 길로 가려고 그러니까 힘이 들다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따라하기가 수고스럽고 세상이 요구하는 것과 다르고 그러니까 세상 편한 길로 지금 당장 편한 길로 그렇게 가다가 그만 그 결국이 저주의 길, 패망의 길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좀 힘들어도 생명의 길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니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어진 70년 지나면 돌아오겠다.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70년 뒤에 돌아온다 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지. 그런데 다니엘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것 때문에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그렇습니다. 70년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회복되는 것 안 될까 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나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약속의 책이다 그리 말하지 않습니까? 약속의 책. 구약, 신약 이게 다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구약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 참 놀라운 약속이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편안과 기쁨을 주겠다. 약속 아닙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을 믿어야지요. 그런데 그 약속을 믿으면서 다니엘은 그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약속 앞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 다니엘의 기도는 사실 7장부터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근데 7장에 보면 다니엘의 꿈을 꿔요. 7장에 보면 꿈을 꾸는데 짐승들이 막 나옵니다. 사자 같고 독수리 같고 곰 같고 마지막에 나오는 짐승은 너무너무 무섭고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만 보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환상을 봅니다. 그게 다니엘 7장 9절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짐승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9절을 보십시오. 7장 9절 성경을 펴보십시오. 다니엘 7장 9절 다니엘 7장 찾으셨어요? 1절부터 8절까지는 짐승에 관한 꿈이 이야기 나옵니다. 그런데 9장부터는 내가 보니 또 보았다 그랬지요. 자, 7장 1절을 보십시다. 조금 더 1절. 바빌론 벨사살 왕 원년에 벨사살 왕 1년이지요. 침상에서 꿈을 꾸었어요. 환상을 봤어요. 그 내용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 8절은 짐승을 보았다는 겁니다.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9절에 또 하나 환상을 봅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였는데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 보았습니다. 그런데 옷이 하얗다. 눈처럼 9절입니다. 머리털이 양털 같습니다. 보좌가 불꽃 같습니다. 바퀴는 움직이는 바퀴, 타오르는 불입니다. 10절 불이 강처럼 흘러나오는데 천천만만 천사들이 쫙 있고 심판을 베푸는 책이 펴져 있더라. 자, 여기 앞에 있는 짐승들은 이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 자, 17절을 보십시오. 7장 17절.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왕들이다. 세상 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 10절에 나타나 있는 항상 계시니 그가 누구냐? 인자입니다. 인자. 13절 7장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인자. 요 인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말합니다. 신약에 와서 인자가 요 인자 처음으로 다니엘서의 인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 짐승에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빼앗겼는데 즉 지상의 왕국에 권세 붙잡히는 일이 있는데 인자로 나타난 그분이 하늘 왕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와서 회복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자유와 평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 약속입니다. 그리고 9장에 옵니다. 9장. 그 기간이 얼마냐 했더니 70년이더라. 그때 이제 다니엘이 이런 일이 역사 속에 일어나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하고 3절에 기도하기를 결심했다 그랬습니다. 그 70년 동안 뭘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철저한 기도의 기간, 회개의 기간, 성결의 기간, 거룩의 기간이었구나. 그 점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4절 기도 내용입니다. 4절부터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베푸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주님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5절 우리는 이미 범죄했고 패역하고 행악하고 반역하고 법대와 규례를 떠났습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범죄하고 5절에 패역하고 행악하고 반역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잘못된 게 뭐 있습니까?
다니엘 조상들이 그 부모 세대, 할아버지 세대가 잘못해가지고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다니엘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내 조상들의 잘못도 바로 나의 잘못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대 역사관을 가지고 보는 것인데요. 우리 조상들이 우상숭배하고 잘못 살았던 것, 그거 나의 책임입니다 생각하고 회개기도 할 수 있는 그런 후손, 우리의 후손들이 잘못 살아가게 될 것을 알고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회개의 기도. 그러니까 회개라는 이 영역이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나의 회개도 있지요. 나의 회개, 우리의 회개, 조상부터 후손까지 통틀어서 그 회개라는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앞으로 이 땅에 올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랬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그 예수님의 회개를 위한 기도가 영역이 굉장히 시대를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있고 가뭄이 있고 기후변화가 있는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죄 때문인데 그것 주님 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기도의 범위가 아주 넓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6.25 때 혹은 그 이후에도 우리 성도들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바위에 굴 속에 가서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그래 하겠습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우상숭배와 신분에 타파하지 못한 것과 불신앙과 이런 일들이 조상적부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고백하며 회개하는 그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가 이렇게 된 거라는 거죠. 그 기도 내용이 단순히 안전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런 정도가 아닌 시간과 시대와 인종을 초월하는 넓은 그런 기도를 지금 다니엘이 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6절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보내준 말씀을 듣지 않았다, 불순종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10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10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서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회개 기도지요. 11절 온 이스라엘의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린 것 아닙니까? 당연한 결과다, 그런 말입니다. 13절 14절은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당연하다,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의인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17절부터 19절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회복될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절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붙이십시오. 18절 귀를 기울여 듣고 이 상황을 보십시오. 19절 용서해 주십시오. 지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회개 기도인데 70년이 이제 되면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그 은총의 기회를 앞두고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통해서 70년이 끝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뭘 해야 됩니까? 라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그 기도 태도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더 이제 볼 수가 있지요. 다니엘의 기도 내용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이방 나라의 후손들이 잡혀가게 될 때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을 보면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그러지요?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성경에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창문들이라는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창문들을 열고 했다. 문이 여러 개 있었던 것 같아요. 한두 개 열어놓은 게 아니라 다 열어놓고, 그리고 하루에 3번 그랬죠. 다니엘이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 다니엘의 기도를 잠깐 우리가 생각한 이유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한 회복이 필요한 시점으로 여겨집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만은 개인의 기도, 다니엘처럼 하는 그런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시점인가 하는 점을 생각하고, 다니엘은 자신보다도 민족을 먼저 생각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세상 전쟁은 항복하면 한 나라의 지배를 당하게 되지요. 영적 전쟁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막 이것저것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친히 이 땅에 직접 이루어지기를,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을 잘할 수 있다면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과 계속 대화할 수 있는,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대화가 안 돼. 사람끼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대화가 안 돼. 아주 친한 관계, 친구도 가족도 대화가 안 돼. 단절이죠.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는데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까요?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는데. 하나님과 대화가 된다, 기도된다는 거지요. 그 기도되는 그가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좋은 계절입니다.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그런 일들이 많아지게 되고, 기도하면 우리 자신이 변하고 주변이 변하고 상황이 달라질 수 있고, 이런 그 나라가 어려웠을 때 우리 기독인들이 왜 이렇게 어려우냐 그러지 말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일이 우리에게 적어진다는 거, 그게 좀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게 좀 일어나야 되는데 떨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기도의 회복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이 됩니다. 좋은 계절입니다. 기도하기에 더 힘쓰는 그런 믿음 생활 되어야 하겠습니다.